합당하면 이 사람은 영혼 상실증에 걸린 병자이기 때문에 분리를 시킨대요. 뭐냐면 추장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첫 번째, 당신은 언제부터 춤추기를 중단했습니까? 춤추기를 중단했냐고 물어본대요. 두 번째는 당신은 언제부터 노래 부르기를 중단했습니까? 또 세 번째는 당신은 언제부터 홀로 있는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언제부터 사는 것이 이렇게 시시하고 이렇게 사는 게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문득문득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네 가지를 추장이 물어본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면 이 사람은 영혼 상실증에 걸린 사람으로 이제 제외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즐거운 노래와 희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냉소적인 그런 삶이라면요, 인간의 영혼이 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거는요,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요,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제 온 세상이 물로 덮여서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다 죽는 대홍수를 겪게 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의로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있잖아요, 방주를 예비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주 자연 만물이 아주 그렇게 하나 부족함이 없고 그런 곳에서 갑자기 얘야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하면 누가 그 말에 순종하겠어요? 아니, 왜 방주를 여기 육지에다가 왜 만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요 몇 큐빗으로 하고 2층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막 다 알려주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면서 그대로 다른 거 이거는 조금 내가 고쳐야겠다 이러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아멘. 노아는 벌써 그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방주를 지라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하고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얼마나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회사에서 화재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는 공고가 떴어요. 그런데 한 직원이 저 화재 못 쓰냐 맨날 훈련하는 거, 아니 불도 안 나는데 지금 몇 년째 저 화재 그냥 살짝 빠져야겠다 하고서는 훈련에 참여를 안 했죠. 그런데 정말로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니까 사람들은 그때 훈련한 대로 빨리빨리 그거 알잖아요. 어떻게 훈련하면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뭐라고 이 길을 다 알고 다 준비를 하고 싹싹 빠져나갔는데 이 사람은 무슨 불이 나 이런 좋은 회사에서 이러면서 안일하게 있었던 사람은 어디로 비상구가 어딘지 비상구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결국 몰라서 거기서 그냥 질식해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런 생각 수없이 하잖아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인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때 그냥 흘려버리기도 하고 깊이 새기지 못하다 보면 그럴 때 우리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항상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신속하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빨리 문제 해답을 받고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굴 찾아가서 이걸 의논해야 되지? 막 방황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아온 삶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하셔요. 오늘의 주인공 노아.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셨냐면요,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럴 때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너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떤 의롭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뜻을 가진 그 의미가 뭐냐면요, 관계를 말해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식하고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의롭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600살까지 사는 것 같아요. 아닌데? 600살까지 살았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자, 노아는 500살에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500살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500살에 홍수를 대비해가지고 방주를 지래요. 얼마나 노아가 생각할 때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내가 50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홍수가 난 적도 없는데, 아니 무슨 홍수가 난다고 여기다가 방주를, 그렇게 큰 방주를 여기다 어떻게 짓습니까? 이런 거 전혀 말 안 했다고 했잖아요. 600살까지 100여 년 동안 오직 방주만 지었어요. 아무 말 없이 남들이 무슨 말을 하건 그냥 방주 짓는 일에만 몰두를 한 거예요. 100년 동안. 한 마을에 막 심각한 가뭄이, 제가 어떤 저기를 보니까 그 예화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해에 아주 심각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교인에게 다 모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비 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아주 합시다 하면서 다 모이자고 했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모였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단 한 명의 소녀만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그냥 비도 안 오고 지금 가뭄이 들어서 우리 비 오라고 기도하러 이렇게 하는데 너는 우산을 들고 오면 어떡하냐? 너 정신이냐? 우산을 왜 가져온 거야? 하면서 막 소녀를 보면서 다들 좀 정신이 잘못됐다고 막 비웃었죠. 그런데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비 오게 해주신다고 우리 기도하는 건데, 아니 비 올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산을 갖고 와서 집에 갈 때 우산 쓰고 가려고요. 누구 믿음이 큰 거죠? 이 소녀 믿음이 큰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실제로 비가 내렸고 사람들은 그 소녀의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순종을 아주 높이 칭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노아도 아직 비가 오지 않을 때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겪는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은요, 어떤 핍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 우리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 없이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문제에서 아무런 고난이나 고통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하나님의 앞에서,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보지 않고 딴 데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내가 눈만 돌리면 마주칠 수 있는, 대면하려고 하는 얼굴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도 암소 7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이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상에 있는 생명체의 씨를 유전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씨는요, 식물의 그 씨, 열매를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그 자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 가문의 후손, 그 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시킨 것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체, 모든 생명체도 같이 살리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노아의 방주라고 막 말을 하죠. 노아의 방주. 우리 형님이 그러는데 저 송도 어디에 진짜 노아의 방주처럼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대요. 근데 나보고 교회도 우리 교회도 안 나오면서 거기 교회는 친구 쫓아서 갔는데 방주로 만드는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진짜 방주처럼 만들었는데 너무 예쁘대요. 그리고 나보고 거기 한번 구경을 해요. 그러면서 그게 계산중앙교회 아니야?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대요. 저기. 계산중앙교회. 저 송도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송도에도 있대? 영종도에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놀러 갔는데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대요. 그 구경하러 온 그 방주 교회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대요. 이렇게 방주라는 것이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 순종해서 그걸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주 예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방주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아마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거기 뭐 암수한 쌍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짐승들하고 들어갔을 때 아마 내가 노아라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거기가 막 아주 뭐 화려한 뭐 아주 뭐 좋은 데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까요? 방주 속에서 지내는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실 우리는 막 방주가 막 완전히 뭔가 막 우리가 그 안에서 아름답게 막 재밌게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방주, 교회라고 우리가 닉고를 하면 교회라는 곳이나 방주라는 곳을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요. 노아가 그 방주 안에 그 좁은 데만 칸칸이 뭐 짐승들이 막 쫙 있고 새들이 날라다니고 막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쵸? 나가지도 못하고 배 안에서 그 물 밖에는 다 바다고 출렁출렁하면서 물렁거리고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방주,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의 막 구원의 아주 멋진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라는 것은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요. 아주 뭔가 그냥 답답하고 갈등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뭐 그냥 아주 사람들이 다 막 천사들이고 막 서로 나만 위해주고 너만 위해주고 막 이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다가 아니 뭐지? 왜 나하고 안 맞는 코드가 있어?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스트레스 받아? 하고 떠나잖아.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이겨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세상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막 짐승들 배설물 냄새나죠. 새들이 다니면서 아무데나 찍찍찍찍 싸우고 소리 지르고 지네끼리 막 싸우고 얼마나 그 안이 아주 그냥 그랬겠어요. 막 더러웠겠죠. 모든 것들이 아무리 치워도 차라리 홍수가 나서 그 속에서 죽는 편이 나았을 것 같다 라고 아마 노아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쟤네들 맨날 똥 그냥 짐승들 닦아주랴 뭐 치워주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애들을 가만히 있겠어요? 왜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했나 또 얼마나 이제 막 투정을 하고 또 부인은 얼마나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와서 이거 일을 시키냐 왜 이거 짐승들 똥을 닦으라 그래 얼마나 막 그 많은 것들을 시달렸겠어요. 이렇게 방주 생활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안 하면 그냥 편해요.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를 방주 같은 교회를 다 넣어가지고 서로 다 다른 생각과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모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바로 무엇인가를 하라고 이렇게 직분을 주면서 하실까 이런 제가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노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묵묵히 그냥 사명을 감당해요. 짐승들을 씻기고 똥을 닦아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해요. 노아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는요 아유 옳습니다. 아주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럼요 그렇게 살아야죠. 막 이렇게 동의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 자기 삶에 적용을 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하잖아요. 그거 못하잖아요. 어떤 과학적인 논리, 상식적인 윤리, 역사적 경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 그거 좀 이상해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요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 영 이거 합당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날로 지식층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의 조건을 따지고 사회적인 여론에 슬쩍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뭉개버리면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어떤 막 사람들 여론을 의식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자신의 뭐 상식이나 경험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절대로 말한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계획을 수정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만들면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해라, 그렇게 한 거죠. 환경을 탓하거나 핑계대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대로만 지켜 행했더니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어느 어머니는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를 했대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면서 그렇게 다녔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엄마를 보면서 참 외로운 신앙이냐, 어떻게 저렇게 집에서 저러는데 혼자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정말 외로운 신앙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있죠. 외로운 신앙,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순종이 우리 가족을 위한 방주가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내 가족들, 내 가정에 내가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분은 기쁨으로 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한이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오랜 역사가 이제 지나가지고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달라져도 성경은 절대로 달라지는 법이 없죠. 맞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설교가 세련되고 요즘 그 설교는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막 하지만 그 본질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그냥 우리가 시대에 맞게 언어로 조금 쉽게 우리가 전달하는 것 뿐이지, 설교도 똑같을 수밖에 없고 성경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아의 삶의 원리에서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면서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는 것, 남을 살리는 사명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그냥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거죠. 노아와 같은 마음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 부르신 원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또 통성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